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함께합니다.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인간의 연약함, 하나님의 완전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시선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됐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기독교 영화인데 어떤 선교팀이 선교하러 갔다가 총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 나라 사람들에게 납치가 됩니다. 그런데 영화는 이러한 선교팀의 상황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 선교팀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들까지도 함께 보여줍니다. 선교팀에서 유부남이었던 한 남자 지사님은 선교팀원 중 한 자매와 비밀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매는 남자 지사님으로 인해 임신을 했는데 선교 활동을 하다가 납치되고 상황이 많이 힘들어지자 유산을 하게 됩니다. 또 이 선교팀 안에는 부부가 있었는데요. 선교팀 안에 어려운 일이 발생하자 이 부부의 연약한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자기 아니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어서 수시로 이 선교팀원들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런 모습에 실망한 아내는 지금까지 자신이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왔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교회에서와 다른 이중적인 남편의 모습을 폭로해버립니다. 또 이들을 인솔하고 있는 현지 선교사님은 현지인들과 짜고 이 선교팀원들이 가지고 온 헌금을 착복하고 빼돌립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아주 문제가 많이 있는 그런 선교팀이었습니다. 이 선교팀을 인솔하고 있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나마 목사님은 위기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이 선교팀원들을 위로하고 기도로 극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이들을 납치하고 총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목사님에게 아주 어려운 결정을 하게 합니다. 목사님 앞에 성경책을 펼쳐놓고 목사님에게는 칼을 쥐어줍니다. 그리고 선교팀원들 목숨을 담보로 해서 칼로 이 성경책을 지금 찢고 배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선교팀원들과 함께 다 같이 순교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아주 난감한 상황이죠. 목사님은 성경책 한번 봤다가 선교팀원들 한번 봤다가 또 성경책 봤다가 선교팀원들 한번 봤다가 그렇게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 울부짖으면서 칼로 이 성경책을 난도질합니다. 결국 목사님과 팀원들은 모두 석방되었고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과 선교팀원들은 이 일을 계기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영화는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선교 사역을 이어가는 목사님과 또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끝이 납니다. 자, 이 영화를 당시 지도하고 있었던 청년들과 함께 보고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토론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선교팀원들의 목숨을 앞에 두고 목사님이 배도한 것, 그것은 과연 옳은 결정인가 아니면 옳지 않은 결정인가? 자, 청년들은 저별로 열심히 토론을 한 후에 대부분 목사님의 배도는 옳은 결정이었다, 그렇게 결론을 짓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영화 중간에 보시면 현지인들과 짜고 선교팀의 헌금을 빼돌렸던 이 현지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납치되어서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통곡하면서 뜨거운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그는 그 즉시 변화됩니다. 그리고 선교팀이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이게 되었을 때 이 선교사님은 선교팀 대신 죽음을 자청하면서 목사님, 거룩한 배도도 있다고 하는 걸 잊지 마세요, 이런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순교합니다. 근데 이 말이 파급력이 컸습니다. 목사님은 선교사님의 이 말을 기억하고 순교가 아닌 배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토론하게 된 청년들도 목사님의 결정은 거룩한 배도라고 하는 점에서, 그리고 선교팀원들을 다 살려줄 수 있었다고 하는 점에서 옳은 결정이었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목사님의 선택은 옳은 결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럴듯한 포장에 불과한 거예요. 좋게 해석하면 거룩해 보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온전히 거룩하시고 완벽하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배도를 선택한 목사님의 결정은 분명히 죄이고 변절입니다. 물론 목사님은 정말 배도하기 위해 믿음을 버리고 다시는 신앙생활하지 않기 위해 성경책을 찢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고국에 돌아와서 다시 선교사에게 뛰어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한 것입니다. 목사님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에 함께한 선교팀원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뿐이었고, 이것이 성경책을 찢고 난도질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뿐이에요. 그러나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사실 목사님의 권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목사님은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상황들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앞세우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등지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의 선택은 절대로 옳은 선택이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순간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보여주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해 넘어졌지만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선교팀원들 역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열방을 향한 복음 전도자로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와 사랑, 이것이 바로 이 영화의 핵심 주제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너무나 자주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언제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고백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고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시금 말씀 앞으로,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우리를 죄의 길, 멸망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의 소망을 담아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그렇게 좀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갑시다. 네, 자 그럼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미 승리한 전쟁이라고 한 것을 약속해 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로 인해 지금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까지 닿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이 준비된 상황이었지만 여호수아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가나안 땅과 그 땅의 첫 관문이었던 이 여리고 땅을 정탐하기 위해 두 사람을 뽑고 그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이 납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한 마음으로 잘 결속되어 있었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데 굳이 이런 상황에서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렇게 정탐꾼을 보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기 때문이 아니고 승리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전쟁을 신중하게 잘 감당하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자신감만으로, 또 모든 상황이 형통하고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인한 벅찬 감정만으로 뛰어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을 통해 신중하고 꼼꼼하게 전쟁을 감당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무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감 하나 믿고 성취하거나 열정이 있다고 유지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이상 연약한 모습으로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면서도 우리는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실족합니다. 그게 우리의 일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신중해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섣불리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습관에서 부지런히 벗어나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는 신중한 모습은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지시받은 곳으로 향한 이 정탐꾼들은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자신의 몸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사용했던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은 왜 하필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했던 걸까요? 당시 몸을 팔았던 기생들의 거처는 남성들이 자신의 욕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는 장소이기도 했지만 먼 길을 여행하던 사람들이 하룻밤 묵고 갈 수 있는 숙소와 같은 장소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여관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그 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온 이방 사람들이라고 해도 누구나 쉽게 출입하고 쉬어갈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에 적당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 유숙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곧 뜻하지 않은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러분, 섬뜩하지 않습니까? 마치 누군가가 이 정탐꾼들을 미행이라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리고 왕을 찾아온 사람들은 지금 추측성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 팩트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들 중 몇 사람이 이 여리고 땅을 정탐하기 위해 왔습니다. 아주 정확한 사실을 왕에게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이 자신들의 신분과 이곳의 목적을 떠벌리고 다녔을까요? 만약 그런 의도였다면 그들은 대낮에 당당하게 여리고로 들어갔겠죠. 그리고 굳이 기생 라합의 집을 찾지 않고 그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아주 좋은 장소에 유숙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리고를 공격하고 정복하기 전에
미리 그 땅을 정탐하러 온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도 모르게 숨고 은밀하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누군가에게 딱 걸린 겁니다. 자신들이 누군지, 무슨 목적으로 그곳에 왔는지까지 정확하게 들통나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죠. 사람은 절대로 완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어진 일을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계획하고 또 아무리 은밀하게 감당한다 해도 사람이 감당하는 일은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본문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여리고의 정탐꾼들을 보낸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신중함에서 비롯된 결정입니다. 여호수아가 철저하고도 신중하게 계획해서 정탐꾼들을 보낸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호수아는 자신감이나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 한순간의 감정, 이런 것들을 내세우지 않고 신중하고도 꼼꼼하게 가나안 전복 전쟁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들을 먼저 보낸 거예요. 근데 이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정탐꾼들 역시 신중하게 행동했을 겁니다. 자신들의 신변이 들통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밤중에 이 일을 진행했고 드러나기 쉽지 않은 사람인 기생 라합의 집에서 유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신변을 숨기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은 절대로 완벽할 수 없습니다. 사람 자체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 역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맡겨진 일에 대해서 감정적으로나 자신감 하나 믿고 성급하게 덤벼들지 말아야 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하는 일은 절대로 완벽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또한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구나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변수를 만날 수 있고 그래서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의도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고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났을 때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실패를 경험하고 어려움과 변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자신의 연약함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토록 연약한 자신, 절대로 완전할 수 없는 자신의 실체를 마주하면서 하나님만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다져가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하나님만이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이러한 진리를 더 분명하게 마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의 정체가 발각됨으로 인해 그들은 큰 위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이미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라고 하지만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들에게 큰 시험거리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러한 위기 상황이 극적으로 극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도무지 온전하지 않은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 있었습니다.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이 라합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미리 예상했던 걸까요? 그는 자신의 집에 와 유숙하던 정탐꾼 두 사람을 미리 지붕 위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는 여리고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나에게 왔긴 했지만 나는 누군지 몰랐다. 그들이 어두워질 때쯤 나갔으니 지금 빨리 쫓아가 봐라. 그러면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라합의 집에 온 여리고 사람들은 이 라합의 말을 듣고 그 집을 바로 떠나서 요단 나루토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로 인해 라합의 집 지붕에 숨어 있었던 정탐꾼들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결국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 즉 여리고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하는 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라합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여리고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자신이 살던 곳을 정탐하러 온 사람들은 살리고 오히려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는 등지고 배반하는 역적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을 향한 라합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라합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 즉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고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10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물리치셨다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과 같이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간담이 녹았다고 말하는데 이 간담이 녹았다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서 생기를 잃었다, 녹아내렸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했는데 이것은 살 소망이 전혀 없는 무기력한 상태, 전의를 상실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보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리고 땅을 절대로 점령하지 못하도록 대항하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금 전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꾼들을 잡으려고 했던 여리고의 왕, 그리고 그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신다고 하는 것과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땅을 점령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이스라엘을 몰아내고 대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지만 자신들의 혈기와 자신의 고집을 내세워서 완강하게 거부하고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자기 땅, 자기 소유, 자기 뜻, 자기 생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실 것이라고 믿은 라합과는 분명히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정탐꾼들을 숨기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라합의 모습은 정말 구별된 귀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가능했던 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주위의 분위기나 여론에 휩쓸리지 않는 라합의 굳건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라합은 결국 구원받습니다. 훗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땅 모든 주민들이 진멸될 때 라합과 그의 가족들만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라합은 창세기 3장에서 언급된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실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는데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네, 여기까지. 라합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로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어져 내려온 거룩한 혈통을 소개하는 목록에 자신의 이름을 남깁니다.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된 거죠. 게다가 믿음의 조상들을 열거하고 있는 히브리서 성경 본문에서도 이 라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본문인데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이 본문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당시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멸망당했지만 라합만큼은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영접하였고 그로 인해 진멸된 여리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건진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도전을 받고 라합이 가진 믿음을 본받고자 하는 열망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라합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근거로
라합이 드러나고 라합이 인정받고 라합을 우리 신앙의 본보기로 삼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의도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라합의 믿음은 구별된 믿음이었고 믿음대로 행동한 그의 모습은 좀처럼 볼 수 없는 정말 귀하고 값진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합의 모습을 자세히 보신다면 그의 모습은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기보다는 그 역시 연약한 사람이고 인간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진단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본문이죠. 우리 함께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자, 이 말은 라합이 정탐꾼들을 자기 집 지붕에 숨겨놓은 후에 그들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라합의 이 말 때문에 정탐꾼들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자, 그러나 라합의 이 말은 우리에게 걸림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아는 것을 모른다고 하고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하니 라합이 한 이 말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한 이 거짓말은 죄가 아닌가요?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포장한 불의한 일이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이걸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두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된다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죄는 죄이지 선한 죄, 좋은 죄, 거룩한 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죄, 봐주시는 죄, 눈 감아 주시는 죄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선교사님이 순교하기 직전에 거룩한 배도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고 했죠. 여러분, 거룩한 배도라고 하는 것은 배도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배도예요. 선의의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닌가요?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배도라고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시지 않는 절대적인 시선으로 우리를 평가하시고 완전한 공의로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라합의 이 거짓말 때문에 정탐꾼들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틀린 말이에요. 라합의 집에 숨었던 정탐꾼들은 라합의 거짓말 때문에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마주하면서 결과만 좋다는 생각으로,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는 생각으로 라합이 범한 잘못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생각이나 시도를 다 내려놓고 라합 역시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은 인간의 승리에 대한 보고가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 고발하는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신중하게 잘 감당하려고 은밀하게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지만 정작 그 두 사람을 위기 상황 가운데 몰아넣었던 여호수아, 또 정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지만 곧 정체가 드러나 라합의 집 지붕에 숨어 있으면서 발각되면 안 된다고 하는 극한의 공포를 느끼며 떨고 있었던 정탐꾼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할 수밖에 없었던 라합까지, 이들은 자신들이 모두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 스스로 아무것도 완벽하게 해낼 수 없는 무능한 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러한 본문의 증거를 통해 우리는 자신 역시 연약하고 무능한 자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고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꽤 괜찮은 사람도 아니고 나름 잘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말씀에 비추어 너무나 쉽게 죄를 지으면서도 너무나 성급하게 그 죄를 합리화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오만함을 인정하고 이제는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낮추는 자로, 낮아진 자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에 대해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전능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해 기록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증거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사람은 무능한 존재임에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택함받은 그들이 추락하지 않도록, 위기상황 가운데 고통받거나 어려움 겪지 않도록,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이 취소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처벌하시고 그들의 역사를 끝내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그들 대신 일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잘못을 묵인하거나 방치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한계와 그들의 연약함을 감추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와 잘못과 실수가 드러나게 하셨고 그들의 한계와 연약함에 대해서 숨김없이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왜 그러셨나요? 이 가나안 땅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지혜로 차지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와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차지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본문은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들 대신 일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와 섭리, 그리고 절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라합에 대해 기록된 마태복음 본문과 히브리서 본문을 함께 살펴봤었죠.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실 거룩한 계보가 소개되어 있는데 여기 라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계보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기생 라합을 포함해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까지, 여러분 여기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만한 사람이다, 거룩한 계보에 들어가기에 적합하고 선택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렇다면 마태복음 1장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거룩한 계보가 언급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스도를 나시게 하기 위해 이토록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와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토록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사용해서라도 기어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라합의 구별된 믿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라합뿐만 아니라 믿음 가지고 세상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이 사람들을 본받아라, 말씀을 읽는 너희도 이 사람들처럼 살아라, 그런 의도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 본문을 통해 소개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저자는 이어지는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통해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다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 때문입니다. 앞서 소개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그들이 위대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한 대상자를 나타내고 한 대상자를 증거하고 한 대상자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상자가 누굽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들의 삶을 다해 보여준 믿음, 그 믿음은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간 이 사람들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믿음을 심겨준 주님이시오, 연약한 이들을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 이들에게 믿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은 히브리서 12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에게로 향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하고 그들이 보여준 믿음의 실체가 되시며 그들로 하여금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것이 히브리서 본문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이 십자가가 이것을 더욱 선명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인간이 정말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과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그 연약함으로 인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정작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는 인간의 연약함, 그 비참한 결과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한이 없다고 하는 것과 그러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다고 하는 것과 그 사랑은 어떤 빈틈도 없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목할 때 참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이고,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절대로 선하지 않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코로나 확진으로 집에서 일주일 동안 쉼을 누렸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거나 묵상하는 시간도 가지지 않았고, 사실 규칙적인 기도 시간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생각에 평소보다 잠도 늦게 들고 아내랑 야식도 시켜 먹었습니다. 2번씩이나.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편한 거예요. 편한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합리하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야. 내가 그동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했으니 하나님이 휴식이라고 하는 선물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삶에 대해 합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거룩한 배도라고 포장하고 합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무감해져 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퇴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손 내밀어 주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거듭거듭 예배와 말씀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기도드리는 골방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다시 일하고 다시 헌신하고 다시 섬길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본성 따라 넘어지고 변질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이 될 수 있고 세상과 다른 같을 수 없는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를 향한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솔직하게 연약함을 고백하시고 한이 없이 넓으신 그분의 품 안에서 그 완전하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겸손하고 성숙된 믿음의 모습으로 무장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의지하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린 정말 연약한데, 연약한 본성을 가진 자들인데 이것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장하고 가면도 쓰고 합리화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하지 않고 연약한 우리의 본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함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더불어서 이러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품어주신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손잡아 주시고 다시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 기도 자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게 하시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의지하며 앞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찾으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